우리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내려놓음, 지난주에는 누림과 즐김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맡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그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에게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지난주에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진다, 그런 얘기 했는데 역시 그게 사실이거든요. 옛날에 공자도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잃어버린다. 재산, 내게 소유된 그런 어떤 물질이 없으면 선비라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선비라 할지라도. 또 사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사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 우울하게 되죠.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또 이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소망을 상실해도 사람에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 잡히는 게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누가 들어오면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쁨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돌아가지고 이미 우리들 마음을 휘저어 놓은 겁니다. 우리들 마음을 흔들어서 휘저어 놔가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아무런 기쁨이 없어, 낙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친구도 만나도 기쁨이 없고, 자연을 봐도 기쁨이 없고, 예배도 기쁨이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주인이 예수님께서 되셔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 흙탕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빨리 이 문제를 내보내고, 얘네들을 내보내고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 속에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빈들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절박하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바위털이 터져 나오게 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목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사람들은 다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간대요. 짐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경제, 자녀, 삶의, 마음의 고통,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힘들어. 이게 어떤 문제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쉼을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혼의 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이 있습니까? 정말 절대적인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지금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짐을, 우리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죠. 선교사님 한 분이 몽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김인규 선교사님이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가씨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막 땀을 펄펄 비우듯이 흘리고서 제단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소가 도망가 버렸다. 소가 재산인데. 그러면서도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맡김의 원리입니다. 내려놓음의 원리입니다. 초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가져가시는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만, 결국은 계속 문제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마감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짐을, 초점을 우리가 주님께 맞추고 우리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하는데 그 문제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꽉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맡기지를 못하고 계속 인생을 아등바등 결국 문제만 쫓아다니다가 토끼몰이 하듯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문제를 내게 맡기라고. 여러분, 그 자매는 결국은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보니까 이미 소가 교회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주님께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이라크 땅 우르에서. 그런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혼자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길을 어떻게 갈까? 산적들이 출몰하고 내 재산 어떻게 할까? 내 많은 종들 어떻게 살지?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1800km를 걸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 믿음으로.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사자굴에 지금 던져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굴 속에서 굴거렸지만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그를 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맡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국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는 자기의 왕자가 자기가 왕자이고 왕의 그 계승자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자기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삼으셨고 모세는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는 200만 명의 백성들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어깨의 짐이. 예. 이 가장들이 식구들만 생각해도 어깨가 무겁다고 하는데, 예. 어떤 분이 그럽디다. 저녁에 자기 집안 식구들이 아내가 자는 모습, 아이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깨가 무거워진대. 예. 이렇게 짓누른데 어깨를. 여러분, 이것이 가장들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 예. 또 엄마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짓누르는 어깨에 무거움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모세는 200만 명 안에 되는 그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는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우리 성경 28절부터 30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원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실까요? 이것이 문제죠.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여기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멍에에 있어요. 멍에. 자, 멍에가 뭐죠? 전도사님? 저게 멍에입니다. 자, 예수님과 나와 동시에 같이 멍에를 메고 간다라는 거예요. 멍에. 소의 멍에. 목에 대면은 멍에. 최소한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멍에만 메고 있으면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 너는 멍에만 메고 있으면 내가 끌고 가겠다. 내가 너의 모든 짐을 해결해주고 너의 짐을 맡아주고 너를 쉬게 하고 너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겠다. 이게 오늘 여기 성경의 핵심 포인트 해답입니다. 멍에. 여러분, 수십 년간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의 비밀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는 지금 인생길을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멍에는, 내 멍에는 굉장히 가벼워요. 왜? 예수님께서는 멍에가 무겁고 예수님은 모든 짐의 멍에를 우리 주님이 혼자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볍고 쉽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내 멍에는 너는 그냥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 동행하기만 하면. 근데 사람들은 이 동행의 문제를 빼버리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문제를 맡아달라, 내 문제를 거두어달라, 그렇게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총회를 제가 갔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커피숍을 잠깐 들어갔는데
군대 그 장교들이 한 12명이 거기 앉아 있어요. 군대 장교들이 제복을 탁 입고 막 바짝바짝 빛나는 그 계급장을 달고 장교들이 12명이 앉아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군목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군목들이 항상 총회 때 오더라고. 총회 때 와서 항상 그들이 그 특송을 합니다. 군목들이. 우리 교단 군목들이. 저도 학교 다닐 때 군목을 가라고 교수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군목을 추천한다고. 제가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일주일간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정서적으로는 맞지는 않아서 제가 거절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군목들 중에 여자 군목이 2명이 거기 있더라고. 여자 군목이 2명이 있어요. 거기에. 계급이 중위더라고. 중위. 군목은 중위부터 시작하잖아요. 중위부터. 근데 여자 군목 하나가 저를 알아보더니 막 저기 뛰어와요. 목사님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누군지 몰라. 알고 봤더니 전원이야. 전원이. 이전원. 왕 권사님 이전원 알죠? 이현수 권사님 알아요? 전원이야. 전원이. 우리가 중리동에서 목회할 때에 주일학교 때 있었던 그 전원이. 얘가 내 얼굴도 벌써 기억하고 있고 계속 이름도 잊지 않고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팍 달려서 제 품에 막 안겨요. 전원이가.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목이래 자기가. 그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 우리 교단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화 여자대학 대학원을 졸업을 했더만요. 졸업을 해가지고 군목으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추천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가 그 전원이를 기억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얘가 아주 코 올리는 그런 주일학교 때부터 기억에 남는 게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애가 당차다. 첫 번째는 당차다. 애가 멘탈이 강하다. 이게 기억이 남고 항상 입으로 난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될 거라고. 저는 그걸 아예 생각은 안 했어요. 얘가 목사가 될까. 근데 어느 날 얘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얘가 믿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집 식구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몽회를 같이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초를 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결국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운전하고 오면서도 그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멍해를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멍해를 우리들이 벗어내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당하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십자가, 내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십자가를 하나님 메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내게 메어진 멍해를 벗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멍해를 벗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감리교회 집회를 갔던데 아산에 갔더니 어떤 집회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차 한잔 마셨어요. 예배 목양실에서. 저 오늘 예배 마지막 드리려고 했어요. 이 꼴 저 꼴 다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저 교회 안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멍에를 벗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드디어 동행하시고 내 짐을 맡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말에 휘말릴 때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그때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후회하는 게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벗어버리셨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예? 우리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겠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 멍에를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덩그러니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비밀은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동행할 때에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그때부터. 예. 제가 그랬잖아요. 논산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펑크가 나서 차가 휘청 뒤집어질 뻔했다고. 차를 세웠는데 25톤 트럭이 제 뒤를 따라왔나 봐. 제가 차를 세우자마자 우리 차가 펑크 난 거 알고 그분이 차 뒤에 25톤 트럭 얼마나 커 그걸 세우더니 펑크를 떼어주고 갔어요. 나는 전화한 적도 없고, 예. 견인센터에 전화하려고도 안 했는데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분은 1분도 되지 않아서 제 차를 펑크를 떼어주고 갔어요. 저는 그때 야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어떻게 내 차를 미행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와서 펑크난 것을 알고 그걸 떼어주고 가느냐. 25톤 트럭에는 펑크 떼우는 게 다 있더만 콤프레셔부터 다 지렁이 하는 거 다 있어. 그걸 떼어주고 가셨어요. 돈도 안 받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짐을 도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의 멍에를 벗지 않겠나이다. 이것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두 마음 얘기했잖아요.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두 마음. 왜 그렇게 두 마음 품고서 그렇게 갈등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나타내신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짐을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를 딱 한 번 움직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마음을 두고 십자가를 벗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그게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잔디밭에 모여서 양말을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다리를 쭉 뻗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 시민들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잠이 드셨어요. 얼마나 깊이 예수님이 잠이 드셨냐면 제자들이 그를 깨웠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자기 문제를 다 맡겼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조차 우리 주님은 잠을 청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박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빨리 움직입니다. 1년마다 차가 한 대씩 기장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 그런 시대에도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풍랑에는 바다 위에서 잠을 청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모든 시름을,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시편에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한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낭망하는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바다에 모래알보다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해결해 가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내려놓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는 자들의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 성경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내게 주신 십자가만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멍에만 내가 벗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염려를 우리들이 차를 탔을 때의 짐을 내려놓듯이 주님께 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